이 균형진 신앙의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직업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사탄은 무신론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죠. 무신론. 그러나 인간에게는 뭔가 신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 외에 잡신을 만들어서 믿고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잡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탄이 미혹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오류와 이설로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와 이설에도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찾은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다음 단계의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진리는 알고 있지만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신적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고 이 남은 자들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갖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대체로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저쪽으로 치우치든지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것이 대체로 인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치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무관심, 냉담, 세속화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한쪽은 광신, 맹신. 맹신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미신, 그 다음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표현을 이제 열광적인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잘 한번 명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열광적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은 아주 침착하고 단정한 것입니다. 요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신앙이 지금 아주 안 믿든지 아주 열광하든지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조류예요. 그러면은 이 균형진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세 단어지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깨달음이에요. 이 진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비유로 하자면 머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 느낌, 반응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비유로 하자면 이제 가슴이죠. 사실 이 감동하고 느끼는 것도 사실 여기서 다 하는 것인데 왜 여기를 만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감동하면 아마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마음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감동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감동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손과 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깨달음에 대한 성경절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잘못 가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4절에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20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건 손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감동하면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날에,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두 제자가, 그 사실을 안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된 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뭐 부활하셨다, 이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서 동행을 하셨지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제 얘기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돼서 이 낯선 손님을 집으로 좀 모시고 들어갔어요. 모시고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리고 예수는 없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지정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가르쳐 줬어요. 이 지식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감동이 온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으니까 감동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행동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의도적으로 거기 가신 것이죠.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들러서 우물가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올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는지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이 여자가 이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낮에 뜨거운 시간에, 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우물에 안 오니까 사람들 별로 없는
한적한 시간에 물 들어왔다가 이 유대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하여 지식을 그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갑자기 마음이 감동해서 움직였어요. 그동안 자기 살아온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저 여자는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는 것이 떳떳지 못하고 또 부끄럽기 때문에 숨어 살던 사람인데요.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오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를 소개하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깨닫고 감동하고 움직인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이게 집니다. 감동하고 정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의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깊이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를 잘 모르니까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 그 예수에 대해서 감동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절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제대로 깊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생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다른 단어를 한번 부각시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한다고요?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냥 무조건 받지 않고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자세. 여기 몇 인용문을 좀 읽어드린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연구에 사용되는 지성의 능력에 의존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심전력하는 태도, 곧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지성적인 것보다는 의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들 곁에 빛의 세계에서 온 천사들이 함께 할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글쎄요,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태도예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저런 토를 달기 시작하면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고 아, 그렇군요. 감동적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에 있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은 용이하게 이해되면서도 다른 부분은 좀처럼 그 참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끈기 있게 연구하고 명상하며 또한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연구자들은 성경을 볼 때 성령의 가르침을 간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다. 자, 이제 지금 들으신 성경 말씀과 여러 인용문들을 종합해 보면 성경 연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 이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지성 가지고 성경을 분해하려고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끈기 있게 꾸준히.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하루 날 잡아가지고 한 10시간 막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동안 성경 안 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끈기 있게 꾸준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그냥 하루에 3장 읽어야 되니까 쭉 읽고 끝나지 말고 때로는요, 성경절 한 절을 가지고도 1시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면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과 7번은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간구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구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기이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책을 보다가 아침에 여기 와서 책을 한 페이지 보다가 그 말씀이 저에게 딱 와서 닿는 게 있었어요. 한 말씀이. 그 한 말씀을 제가 놓치지 않고 메모를 쭉 해가지고 이제 설교거리 하나 해놨어요. 언젠가 그 설교할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보면은 그런 지혜를 다 주시고 바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동을 받으려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 위한 준비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감동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은 바 말씀에 주어진 빛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7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딴 데서 왔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에 늘 말씀을 가까이 접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접촉해서 마음이 항상 영적으로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을 봐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감동이 금방 옵니다. 원리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따뜻해진 물,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열을 좀 가해서 끓게 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아요. 금방 끓어요. 여러분 그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올려놓으면 금방 끓잖아요. 에너지가 별로 많이 소모되지 않아요. 차가운 물을 끓게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얼음을 녹여서 끓게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하고 동떨어져서 살다가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데워지고 따뜻해지는 감동받은 일이 전혀 없다가 교회 오는 날 딱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것은요 언 가슴을 가지고 와서 끓여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일단 설교는요 짧은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언 가슴을 녹이려면 한참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녹을 듯 하는데 설교는 끝났어요. 그럼 찬 마음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뭐 감동받았다 못 받았다 똑같은 설교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찬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촉해서 심령이 영적으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던 사람들은 와서 조금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려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 움직인다. 나의 모든 삶의 철학은 성경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다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나 삶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사상과 삶을 성경에 맞추려고 할 때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그를 자기의 상황에 끼워 맞춰가지고 억지로 풀거나 아니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은 지워버려요.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 성경을. 그러는 사람은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나를 그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력한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은 성경책을 안고 살았습니다. 링컨,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선악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 선물이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수적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기 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한데 여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다른 데 가서 가르쳐야 될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들춰보고 또 펼쳐보고 생각하고 다른 책들을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이상하게 뭐 생각이 들어와요. 성경절이 생각나거나 그 전에 읽었던 구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딱 맞는 것들이 경험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필요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던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지만 내 생각엔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담아야 돼요. 아유 나는 뭐 읽어도 생각이 안 나고 나이가 들어서 방금 읽었는데도 뭔 말인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읽고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이 깨닫고 감동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갑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도 두 번째 단계까지는 이미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를 거의 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을 평상시에 늘 읽고 보고 듣고 명상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들을 때 아무도 거부감 없을 거예요. 그래 하고 이제 감동을 받지만 제가 예언하는데 오늘 이후로 그전과 달라질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대체로 1단계, 2단계에서 끝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살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최상의 소원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최상의 소원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요즘 한국 교회의 이 흐름이요. 예수 쉽게 믿고 쉽게 구원받는 풍조가 대부분의 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들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결국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상당히 많은 개신교의 풍조예요. 반면에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들은 영상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토의하는 장면이에요.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자기 신앙을 이제 자기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 믿은 바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친구들이 너 변질됐구나. 너 그전에 안 그러더니 요새 왜 그런 말하고 돌아다니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율법주의 됐구나. 그렇게 막 공격을 하더래 자기한테. 그래서 나 야단치기 전에 야고보부터 야단치라고 그랬대. 내가 내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한 말을 하는 건데 왜 나를 먼저 야단치냐. 야고보 먼저 야단쳐라 그랬대요.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앞뒤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믿음과 행함은 항상 붙어 있는 것이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을 분리시킨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 순종, 행함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행함의 핵심이 무엇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여기 그와 같은이라는 말은요, 첫째 계명의 중요성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 자주 듣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면 끝났다.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계명, 내 삶을 지배하는 원칙,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을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새로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제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의 말씀을 따라가되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목숨이 위태롭게 될지라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그 두라 평지에 세워진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절 안 하는 것은요, 풀무불에 들어갈 다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절하지 않았어요.
이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다른 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에스더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갔습니다. 법으로는 왕이 허락하지 않을 때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건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단하게 타협하면 살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혐의로 잡혀갔어요.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술잔에다가 술을 하나 따라서 황제를 예배하는 신상의 앞에 가서 술을 따르면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면은 살려줬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딱 저렇게 죽은 거예요. 잡혀가서 죽은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로마 제국 시대 이후에 로마 교회가 이제 타락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시대, 중세 암흑 시대에 5천만 정도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한 번만 타협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가 달라졌습니까? 다니엘 시대나 초기 교회 시대나 로마 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충성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으시고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또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다음에 다시 또 정리해서 이제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뼈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혹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잘 잡히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딱 두 가지, 건강, 행복 두 개예요. 이게 소원이에요. 내가 이것이 소원이라면 다른 사람도 이것이 소원이에요. 그렇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최근에 제가 읽고 감동한 말씀을 이제 옮겨왔습니다. 며칠 전에 읽고 제가 감동을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모여있는 왕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당장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 속에 무한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축복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할 때 그들이 행복함을 느낄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 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시대소망 가운데 이 기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까지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단순한 행복의 법칙이에요. 제가 한 문장씩 읽을 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행복하게 할 때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변경할 수 없는 자연 법칙입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자연 법칙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간의 상식과는 모순되는 역설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이익을 구하면 그건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혹은 내 형제인 이웃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당하는 마지막 환난과 고난의 마지막 터널을 예고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성도들 간의 화목과 연합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넌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채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고 저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성전을 떠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리의 불교의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